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토요일이네요. 이제 내일 또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시간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과 주일 이 시간들은 주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주일에만 주님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큐티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화평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5일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역사 격변기를 준비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메데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제 제국이 바뀌죠.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 제국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 통치하에서 다니엘이 또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는 그것도 대단히 격변기입니다만 제국이 바뀌게 됐다, 왕조가 바뀌게 됐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변화죠. 그 가운데에서 바뀐 제국에서 이전의 나라에서, 이전의 바벨론에서 왕과 통치의 역할을 감당했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밑에서 이 메데와 바사 제국을 통치하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적들이 대단히 많았을 것이죠. 저 멸망한 나라, 우리가 정복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우리 메데와 바사 제국을 또 같이 통치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니엘을 처단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메데와 바사 제국에 대단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에 철두철미하게 헌신하고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문 해설 통해서 함께 말씀에 대해 다니엘의 영성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다니엘의 삶. 메데 사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제국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역사의 격변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붙듭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리고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정치가로서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복귀가 될 것인지,
회복이 되어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이제 포로의 시간들이 이제 끝나야 될 텐데 어찌하면 좋을까, 답을 찾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 벌써 말씀, 그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 격변기에, 왕조가 바뀌는, 제국이 바뀌는 격변기에 총리의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바쁜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레미야서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영성 생활이 흐트러지게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 텐션, 긴장감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나아가는 이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정립해 나아가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다니엘이 지금 기도 생활, 기도의 시간들로, 물론 평소에도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해왔던 다니엘이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의 기도와 함께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연결시키는 중보기도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 그때 다니엘의 오늘 본문의 9장의 상황은 70년이 채워지기 4년 정도가 남겨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4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4년이 지나면 끝이 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의 생활로 오늘을 견뎌내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해설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가치에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고백하면서 그 근거를 예레미야서 말씀에서 찾고 그 말씀에서 찾은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말씀이 근거가 될 때 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듣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듣기 편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형태로 전달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찾은 자들만이 지속적인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니엘.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또 말씀을 깨달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한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의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백성의 죄를 자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범죄, 패역, 악행, 반역, 죄악 등 죄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다니엘은 백성의 죄를 자신의 잘못으로 끌어안고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모습에서 나라와 동포를 위하는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회복의 은혜는 기도의 자리에서 비롯됩니다. 7장과 8장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4가지의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의 9장의 말씀은 환상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 중보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오늘 본문 해설의 이 초반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3절과 4절,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에 대한 기도로 시작해요. 그런데 5절부터는 우리라고 하는 기도로 그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 지칭하는 것이 나에게 시작됐지만 나에서 우리로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는 기도가 참 귀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자리를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조차도 나라고 하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나 중심적인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정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감당합니다.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다른 부족한 것들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살았던 다니엘이었지만 민족의 아픔을 나를 향한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아픔에 동참하고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회복의 은혜, 회복의 영성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려고 하는 간절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중보기도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다니엘의 품성, 다니엘의 영성 중에서 닮아가야 될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이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혈통을 가지지도 않았지만 사독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독의 후손들,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자신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 성전 뜰에서 막 장사치들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득을 제사장들과 함께 나눠 갖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성경 말씀에 보시면 사두개파에 대한 설명을 한 가지로 하는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부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재미지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살고 부족한 것 없이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부활을 사모하냐. 죽음 이후에 부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재밌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 나는 별 관심이 없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얘기에서 오늘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는 영원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떵떵거릴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적인 필요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아무리 세상적인
세상적인 기준들이 많이 충족되고 나에게 많이 쌓여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갈급함이 그것을 만족하라고, 이 세상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라고 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나 혼자서 잘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다니엘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백성들도 내 동족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에서 시작된 기도가 우리로 연결되는, 점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중보기도의 능력자답게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 능력에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즐겨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내 삶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보 습득을 위해서 경청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의 삶을 동의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어떤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할 때 눈을 맞춰주고,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식의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정말 잘 듣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의 정보를 캐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함께 동감하고 함께 그 아픔을, 기쁨을 같이 나눠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보기도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기본 중에 기본인데, 내가 중보기도자로서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받았다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는 비밀인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보기도자의 자격에서 땡탈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준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도 또한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우리를 품는 기도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우리의 가정의, 우리 교회의,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읽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수단, 금식. 제가 읽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부모를 협박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육신을 위한 음식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수단입니다. 금식은 마음의 죄를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무력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큰 소리로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금식과 집중하는 기도는 강한 화살이 되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악한 영들이 있는 공중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항로를 찾는 망망대해 위의 뱃사공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노인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궁중에서 회의가 끝나면 고관들은 산의 진미를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쓴 채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실현될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 이것은 바로 항상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라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 곡기를 끊고 밥도 안 먹고서 땡깡 부리듯이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계속 삐져 있을 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필요를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금식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고백,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금식 기도의 정신의 아주 중요한 중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더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의 자세를 정립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묵상의 세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격변기에 하나님께서 그 격변하는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고 세워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봅니다.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그래서 주의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세상의 소리는 귀 여겨 듣고 하나님 음성에는 귀를 닫았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소서. 저들이 아닌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과 용서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